할렐루야. 7월 24일 금요 첫 예배에 나오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우리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같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우리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우리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 우리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아버지, 나는 믿네 예수님, 난 믿네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부활, 주 예수 이름을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 예배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만 바라보고 높이가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울려 퍼지는 찬양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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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실 때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수하시면서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 쉬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르게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우리 영광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는 번쩍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해 하소서. 그날이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경을 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흔들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우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우리 그날에 주의 영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 우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큰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영혼이 깨어 일어나 주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또 하나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소원과 또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에 또 하는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로 또 하나님 감사 예물로 또 일천번제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예물마다 담겨있는 기도와 간구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11장 3절 말씀하고 잠언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 잠언 28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말씀들 듣는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기업의 회사의 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뽑으시겠습니까? 그 분야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또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업무 능력을 볼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디어나 기획력, 추진력이 있는지 등을 보면서 이제 또 함께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실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뽑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취업만 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내가 만든 기획서와 또 내가 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고 성과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나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결국에는 그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인정받고 빨리 진급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 회사에서는 가차없이 그를 내치고 맙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연말이 되면은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해를 이끌어갈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에 한 해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뽑을까 고민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일꾼을 세우는 기준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세상의 기업들처럼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꾼을 세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잘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지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제가 이 푸드뱅크 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 처리 능력이나 리더십도 있어야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처럼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봉사하는 일입니다. 근데 세상의 봉사는 어떻습니까?
봉사 시간이라도 적립해 줍니다. 제가 푸드뱅크 사역을 하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봉사를 하면은 이제 일한 시간 그리고 개인의 신분, 개인 정보를 적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분이 봉사한 시간을 제가 이제 적립을 인터넷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립된 시간을 연간 몇 시간씩 해서 그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서 또 그 등급에 맞는 혜택을 주는 것이 세상에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봉사했다고 봉사 시간을 적립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봉사, 이 섬기는 일은 오히려 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욕먹는 일이고 힘든 일이고 또 상처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상처받는 일, 다투는 일이 생기면 못하겠다고 내려놓고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교회로 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젊은 남자분 한 분이 저희 푸드뱅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푸드뱅크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전화였습니다.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반갑습니다. 어서 와서 저희 푸드뱅크 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선뜻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오히려 이 봉사를 하게 되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고 저한테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막 내가 봉사를 하게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겠다라고 자원을 해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를 해서 어떤 일을 맡게 되면은 그 맡은 일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일을 떼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떼어주면은 다른 일을 또 더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분이 열심히 처음에는 해서 한 달, 두 달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고 또 내가 괜히 일을 했나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자리, 그분을 비워진 그 자리를 누군가가 떼어야 되는데, 메꿔야 되는데 지금 다 저희 직원들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이 비워버리면은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채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하신 분한테도 전화를 주셔서 그 마음은 감사하게 받는데 이 일을 하시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야 되는 그런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똑부러지는 업무 처리 능력 그리고 리더십과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성실함,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함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성실하고 또 더 열심이고 더 부지런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 푸드뱅크 직원 한 사람이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던 업무도 있는 데다가 이 푸드뱅크 직원이 하던 일까지 이제 저하고 사회복무요원 둘이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업무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직원이 가니까 막 여기저기서 또 가지러 오라고 전화가 막 빗발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저는 몸은 하나인데 전화는 두 군데 세 군데 오니까 여기 가서 물건을 받아보면은 다른 데서 전화가 와서 이제 내일부터 휴가인데 오늘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왜 안 오냐고 성을 내면서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살짝 그때부터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제 직원이 휴가를 간 거를 알고
어떤 이제 권사님께서 와서 도와주셔서 이제 지혜롭게 잘 이제 일을 해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어느덧 이제 그 직원이 휴가 기간 일주일이 무사히 지났습니다. 일이 몇 개만 겹쳐도 혼란스럽고 멘붕이 오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1분 1초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화가 나고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내가 얘들을 위해서 정말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할까? 져야 하나? 아마 많이 고민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실하게 그분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사람들을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고 계십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성실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리 열정이 뜨겁고 능력이 특출하다 하더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해도 성실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한 것을 채우셔서 강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도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유창한 말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도, 부르짖으며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금방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나 증거가 없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에 있어서나 기도에 있어서나 늘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넬료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시간, 3시간은 기본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숙사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이 무료 전화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고, 제가 결혼을 할 수 있는 1등 공신이 바로 이 전화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 어떻게 보면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고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또 더 크고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성실함을 보셨고 또 그 성실함으로 저의 생각과 그리고 저의 시야를 더 넓게 만들어 주셨고 또 결혼도 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리석은 게 성실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잠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성실함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니까 다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말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은 뭐나 줘라라고 그렇게 올라온 그런 글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성실하면 미치고 손해보고 또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 그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실함이 결국에는 변화와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성실한 일꾼을 찾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고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안산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3월부터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신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또 이 자리에 처음 서는데 제가 집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마음의 이런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하고 있었거든요. 딱 그 사무실에서 나오는 순간 저희 전도사님께서 괜히 긴장하지 말고 딱 그 한 말씀에 제 심장이 막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네, 처음 설교를 하게 돼서 좀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참 많이 보셨을 말씀인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 앞부분만 예수를 바라보자까지만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작년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저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좀 아프시기도 하셨고, 물론 지금도 좀 진행 중이라서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지만 어머님께서 좀 아프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떠한 뭐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됐다거나 아니면 제가 나름 막 힘써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잘 안 되고, 또 많은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많이 이렇게 혼자 지치는 시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 풀리지 않아서 제가 제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 풀에 못 이겨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몇 개월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수원에서 그 전에 사역하던 수원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요. 원래 보통 사임을 하거나 이제 교회에서 나올 때 다음 교회는 어디로 갈 건지, 또 어느 사역지를 함께 또 기도할 건지를 많이 고민하고 많이 또 기도하시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 안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작년 말부터 가을 때부터 꾸준히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거나 정하거나 아니면 좀 알아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12월 마지막 주에 교회에서 인사를 하고 나오고 나서 제 아내와 이제 집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뭐 교회를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볼까? 아니면 감사하게도 뭐 일로 와서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교회들이 있으셨어서 그 교회로 한번 가볼까?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많은 고민과 많은 안에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다가 계속 제 안에 이렇게 두려움들, 그리고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보고 저희 아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을 못할 거면 잠깐 쉬어가도 좋은 것 같다라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좀 쉬자. 쉬는 것도 언제 쉬겠어? 되게 이렇게 나연희 전도사가 굉장히 이렇게 교만한 말씀이지만 언제 쉬겠어 하는 마음으로 조금 여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사역지를 구하지 않고 이 집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참 편했습니다. 가보고 싶었던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또 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하면서 몸도 편하고 또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또 이렇게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서 참 이제 몸도 마음도 편한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저와 반대로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조금 여유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뭐 한 주, 두 주의 시간을 지내니까 계속 전화 통화를 하실 때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사역지는 알아보고 있니? 사역지는 구했니? 사역을 할 거니 안 할 거니? 사역 그만하고 싶니? 왜 도대체 뭐 이렇게 기약 없이, 쉽게 말하면 기약 없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니? 언제까지 쉴 거니? 하시면서 사역 이야기를 전화 통화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좀 정말 교회를 사임하고 쉰 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 쉰 지 얼마 안 됐어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고민해보고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1월의 시간이 지나갈 때쯤 어머니께서 한날 저녁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답답하셨는지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이제 내가 너를 놓고 어떤 기도를 하죠? 특별 기도를 하려고 한다. 아들을 놓고 특별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 좋은 사역지 구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교회 가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사역 잘 할 수 있게 기도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까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다 커온 걸 봐오신 권사님들과 기도를 나누면서, 아유 우리 아들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우 네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엄마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이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기도하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평소에 잠을 자면 중간에 잘 깨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깨지 않고 잘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잠깐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깬 거예요. 그래서 왜 깼지? 그리고 다시 잠을 들려고 하는데 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휴대폰 시계를 보니까 정확히 5시 14분인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나서 또 자려고 하는데 잠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참 이게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거실에 나가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잘 안 깨는 제가 또 깼어요. 몇 분이었을까요? 5시 14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를 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또 수요일 날 잠이 잘 깨지 않는 제가 또 깬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시계를 봤는데 또 5시 14분인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반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3일, 4일, 5일이 반복되면 점점 무서워져요. 시간이 볼 때마다 5시 14분, 깨서 보면 5시 14분, 깨서 보면 5시 14분인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제가 5시 14분에 매번 깼습니다. 매일. 그러다가 눈이 떠지면 이제 버티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보면 5시 14분이겠지. 그래서 누워서 휴대폰을 안 보고 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쯤 2분, 3분, 4분 지났겠지. 이제 5시 14분이 지났겠지. 하고 나서 휴대폰을 보면 몇 분일까요? 기가 막히게 5시 14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웃으시면서 들으시겠지만 매번 휴대폰에 5시 14분에 찍혀있는 그 시간을 보면 사람이 정말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내가 일어나서 기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닐까? 우리 집안에 재앙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면서 막 소름 끼쳐 하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3주를 끌고 가셨습니다. 3번의 주일이 돌아가는 그 반복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을 5시 14분에 그렇게 깨우셨어요. 올 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기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당연히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람을 맞추어도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건 올빼미 생활을 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새벽 기도도 밤새서 새벽 기도를 갔으면 갔지, 중간에 일어나서 오는 건 참 쉽지 않은 스타일의 저임에도 불구하고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5시 14분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깨우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가늠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작하셨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은 정말 참 신실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루하루 끊임없이 신실하게 저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차분히 기도하는 그 3주의 시간 동안 제 마음이 모나고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울퉁불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지쳤고 힘들었고 많이 쌓여왔던 그 감정들, 제 안에 자리 잡았던 그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또 전도사지만 신앙에 있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었던 것 모두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빗나가고 올바로 믿지 못했고 그러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3주의 시간 동안 정말 차근차근히 조금씩 땅의 것들에 집중하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저를 조금씩 다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고 가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3주의 시간 동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지시려고 이렇게 작업에 들어가셨겠죠. 더 엇나가진 않을까? 더 삐뚤어지진 않을까? 이리저리 고민하시면서 저에게 차근차근히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방황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 제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땅으로 향해 있는 제 고개를 들어 올려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고 다시금 하늘의 것들을 기대하게 하셨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 내가 과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비관적이었던 저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곳에 안산광림교회에 오게 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보고 제가 많이 배우고 많이 좋은 에너지들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해 동안 참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이 7월의 시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또 코로나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잠잠해지겠지 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나아질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 며칠 동안 비가 하도 내려서 경상도 지방이나 강원도 지방은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진 분들도 있으실 거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안고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또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취업이 되지 않아서 많은 답답함을 안고 있는 청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듦을 가지고 힘듦을 어깨에 얹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고난의 시간이 계속될수록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희망을 생각하고 꿈꾸기보다 처해진 환경과 처해진 상황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자꾸 우리의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가기보다는 3주의 시간 동안 저를 그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분명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자꾸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 말씀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바라보자를 표현할 때 픽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픽스라는 단어는 고정시키다입니다. 즉 그 뜻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바라보자가 아니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 고정시키자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분명 언제 온전케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작 30을 넘긴 이 나이 어린 전도사가 당연히 여기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 오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다가올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셔야 할 텐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겪었던 중고등학생 때의 시절보다 분명 더 힘들고
분명 우리를 더 흔드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자꾸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찬양을 고를 때 그 2월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이 들으면서 그래도 위로를 받았던 찬양을 함께 골랐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주여 외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음악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미술에서 이 공백과 여백이라는 그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백은 의미 없는 공간일 뿐이지만, 여백은 작품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음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400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 400년의 그 긴 역사를 기록하는 데 필요한 공간은 고작 7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40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었나? 이런 오해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1, 2년의 시간도 아니고 그렇게나 길고 긴 그 400년의 시간을 고작 7절로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 시간이 그만큼 의미 없다는 증거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요, 공백처럼 보이는 그 400년의 그저 그런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여백의 시간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시작된 70명의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400년 후 어떻게 되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하나님은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애굽을 인큐베이터 삼아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니면 현재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시간, 지나왔던 이 시간들을 보면서 아무 의미 없는 공백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런 시간을 또 보내왔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그 사건, 그 시간은 정말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 그 시간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 괴로워.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으면 좋겠어. 어쩌면 또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기를 당신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인가요? 어떤 시간을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의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내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순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서 감추었던 그 일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 일은 제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고 제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강야로 들어가 살았던 그 40년의 시간, 그 시간은 저에게 아무 의미 없는 공백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정말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지금 모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대답해 준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어떤 대답을 할지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공백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의 120년의 시간들 속에서 잊고 싶었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아름답게 쓰시기 위한 그런 여백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으로 인하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그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거, 또 목동으로서 40년의 강양 생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시간들은 모세에게 공백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백이 아니라 출애굽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여백의 시간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수모를 겪었었죠. 그 수모를 겪었던 시간, 또 애굽의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그런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은 요셉에게 있어 결코 공백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한 여백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난의 시간, 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또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기 위한 여백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을 2번을 다녔어요. 그런 일은 아마 이 세상에 저 혼자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 가정도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보다는 더 큰 이유는 저희 이제 큰 오빠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가정이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너무나 암울한 시간이었었고, 그래서 저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갈 그 시기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미처 이제 중학교는 의미 교육이 아니었으니까 저를 중학교에 보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2번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졸업했던 교실에 다시 그 교실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창피합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래도 집에서 놀리지 않고 다시 학교로 보냈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하도 너무 신기하긴 한데,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남편의 사업이 또 어려워져서 전혀 수입이 없었던, 그래서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지난 날을 저의 시간들을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뒤돌아보면 지우고 싶은 그런 시간, 또 공백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저에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다시 그 예전에 살았던 그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시간을 저는 한순간도 지워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저는 그 시간이 좋습니다. 그 시간을 다시 살겠습니다. 저에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공백의 시간들,
사실 그 시간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백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하기 위한, 그리고 앞으로 저를 있게 할 그런 여백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잠깐 전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에게 정말 그 지난 시간들이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또 아픈 시간들이 참 있었는데 그 시간을 내가 너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여백의 시간으로 그렇게 고백해줘서 또 그렇게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런 아픔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거기서 그 상처 가운데서 새살이 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하는 과거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공백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유명한 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작품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던가 모나리자와 같은 그 유명한 미술 작품들에 만약에 여백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마도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멋지고 훌륭한 그 작품 중에 여백이 없는 그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공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여백이 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든 또 현재든 또 미래든 그 어떤 시간도 그 어떤 일도 의미가 없는 그런 공백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시간은 공백이 아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여백의 시간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아름다운 여백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여백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여백의 시간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할까요?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공백처럼 느껴지는 그 여백의 시간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의지하면서 또 인내하는 것이고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화가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백이 아닌 여백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에벤에셀의 하나님, 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렵고 힘든 지금의 시간들, 또 과거의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또 지금의 시간들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에벤에셀 하나님 찬양할 때에 지난날 내가 아팠던 시간들, 또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그런 여백의 시간이었음을 신뢰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에벤에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녀에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또 지우고 싶고 또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백의 시간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아버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또 여백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여백의 시간을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여백의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저를 전적으로 아버지 맡기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어려움의 시간들 또 여백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있는 믿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한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아버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에서 모든 우리 아버지 선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하신 하나님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교육 개발한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리본교회 개척과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여름교 성경학교 아버지 교육개발한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의 부름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들의 어른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아이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본교회 개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개척의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MNS의 하나님께서 리본교회 개척 과정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기름 부음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